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또 무슨 설교할 게 있나? 그렇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참 성탄절마다 설교하고, 이게 뭐 그동안 우리가 들은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들었는데, 아니 여기 뭐가 또 그 설교할 내용들이 있었을까? 혹시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의아롭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 이렇게 제목을 선택을 했어요. 마리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 뭔가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마리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에 관한 시리즈 14~15번 이렇게 쭉 해오면서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만큼은 내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거나 개입하거나 첨가된 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선심,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뭐 조건 삼아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자리에서 아들다워서 딸다워서,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쁜 일 많이 해서 우리에게 꼭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자식이니까 그냥 한없이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선물에 무슨 공로가 있고 선물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마리아는 왜 은혜를 입었나? 왜란 말은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착시 현상에 불과해요. 착시 현상 아시죠? 우리가 얼른 보면 마리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 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조건에 합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아니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는 그 당시 나이로 한 15 내지 16살 정도. 우리 한국 상황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뭐 좀 일찍 이른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까요? 아니,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지금 이 저희들 중학생들끼리 교제를 하다가 감정이 휩쓸려서 임신해도 이게 암만 뭐 요즘 세상이 뭐 다 이렇게 막 잘 봐주고 넘어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뭐 이게 뭐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2000년 그때에 아가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냥 아가씨가 아니에요. 이 아가씨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정혼자라고 그래요. 이 유대 사회에서 정혼자는 뭐냐?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유대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 있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요, 정혼했다가 하나가 이게 잘못되면은, 임신을 했으면 이게 돌로 쳐 죽여요.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는가? 부모가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형제가 던지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던지고 나중에는 라피가 던지고 이래 죽이는 거예요. 누구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혼했던 남자가 죽으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미망인이라는 신분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그냥 율법적으로 이 까탈스러웠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이제 갖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묻는 거죠. 이 마리아는 27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처녀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처녀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라는 이야기고 젊은 여자라는 이야기. 난 남자고 손목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는데 아니 내가 임신한다. 이 고지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난 도무지 납득이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차저차 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섭리하여 네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다음 마리아의 위대한 대답이 나와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임무완수. 임무완사라는 건 뭐예요? 야, 참말이야. 이 아가씨 만나서 내 임무가 너무 쉽게, 너무 신속하게 내가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마리아라는 이 아가씨 처녀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신속하게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소녀인지 하나님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의역을 하면, 의역이에요. 의역을 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주님, 내 태는 주님의 아기 주머니입니다. 아기 바구니입니다. 당신의 아기를 내 아기 주머니 속에, 아기 바구니 속에 담으시고 거기서 키우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나는 오직 당신의 아기 주머니니까 이 주머니를, 이 바구니를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해 주세요. 두렵기는 하지만 이런 고백이에요. 야,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마리아가 이 고백 중에 말씀대로,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31절 쭉 이하의 말씀 보니까 잉태의 아들을 알 것이고 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면은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져줄 자임이니라. 예수라는 아기가 너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어서 하나님 무섭지만은, 지금 무섭지만은 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기특하고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 아가씨는요, 위대한 꿈을 꿨던 아가씨가 아니에요.
아주 원대한 비전과 원대한 꿈을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런 아가씨가 아니고, 이 아가씨는요, 요셉이라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 그저 한 남자의 아들이 아내가 되고 그 밑에서 자식들 나오고 그 키우고 그냥 동네에서 평범하게 안악내로 그냥 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소박한 아가씨인데, 세계가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구원 계획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이 아가씨는 인생의 경랑 가운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소박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 아가씨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마리아는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망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을 물 것이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을 물리치고 박살을 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남성 중심이잖아요. 남성의 계보 중심이고 남자성 중심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결혼하면은 여자의 성은 없어지잖아요. 그 밑에서 난 아이들은 전부 다 남성의 성으로 이름이 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남자는 씨이고 여자는 밭이니까,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난 게 그게 곡식이 되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게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자의 후손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후손이 나온다면은 죄인과 죄인 사이에 결합돼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남자를 모르는 이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들어서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옴으로 이 아기는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됐다는 건 뭐, 남자를 모르고 태어난 아이고, 남자를 모르고 태어난 아이란 말은 남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남자의 계보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죄하는 무관하게 태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이 믿음이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이 바로 내가 그 여자였구나. 동정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동정녀 여자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이 태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고 세상에 구세주가 되는구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평범한 여자 같은데요,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이게 아주, 특히 적용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아가씨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부 삼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하여서 이런 신분이 되었지만 은혜가 계속 오잖아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든 상황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이걸 수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금년에도 있었을 거예요.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들어오려면 축복이 들어오고, 들어오려면 보물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좋은 사람 들어오지. 왜 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시련들이 나한테 왜 오는 겁니까? 왜 이걸 나한테 얹어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좋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착시 현상 때문에 이게 나를 망치게 하고, 이거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나를 괴롭히는 조기 속에 이물질과 같은 그런 상황과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 후에 은혜로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9절의 말씀 보세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이때라는 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런 천사에게 이런 고지를 받았어요. 너는 아가씨지만은 너는 이제 잉태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요즘 아이들처럼 헐 이래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누군가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1순위가 그래도 친정어머니 아니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우리 집안에 명운이 걸린 이야기예요. 나만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돌에 맞아 죽지만은 우리 부모들의 명예가, 이 집안이 가문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 착한 남자 요셉도 사람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도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어요? 얼른 일어나. 엄마 나 큰일 났어. 내가 임신한데 천사가 나한테 와서 너가 임신할 게리 어떻게 이건 누가 이걸 알아줘? 그러든지,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면 친구를 찾았겠죠. 친구에 찾아가서, 그것도 안 된다면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겠죠. 저에게 여차저차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무서워서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신을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찾은 사람이 누구냐? 친척들은 엘리사벳을 찾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어느 정도인가?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리저리 고민하거나 이리저리 울고불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빨리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얼른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어디 살았는가? 39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 한 동네에 성경학자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 한 동네까지 가는 그 거리가 160km예요. 160km면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서 문경시청까지가, 우리 발산동에서 문경시청까지가 160km라는 거예요. 왜 거길 가? 뭐 비행기 편이 있어요? 무슨 뭐 승용차로 갑니까? 뭐 이렇게 마차로 갑니까? 거의 낙유 아니면은 걷고 쉬다 아가씨잖아요. 15살, 16살짜리가 이렇게 뭐 산중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곳이 있는데도 다른 데 안 갔어요. 다른 사람 안 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느니. 자기가 같은 거죠. 자기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처지고,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지만 이미
이 가임기가 지난 사람이에요. 임신할 수가 없는 늙은 몸이에요. 둘 다 임신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같은 입장,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이죠. 말씀대로 찾아간 거예요. 진짜 그리 안가? 진짜 이 천사의 말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진짜 그리 안가?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이럴 때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거기 가서는 그 다음에 56절을 보세요.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만났을 적에 그때는 임신 6개월째입니다. 36절. 임신 6개월이 딱 6개월이 아니잖아요. 6개월, 열흘도 될 수 있고 20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지내는 가운데 거의 임신 10개월이 차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죠. 거기서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엘리사벳도 천사의 고지를 받고 이렇게 어린애를 출생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에 그의 마음은 더 확신적이고 담대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석 달을 함께 있었다는 것은 태교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태교 교육이 잘 되는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임신했다는 징후가 스스로 딱 느껴지면은 보자기를 구해요. 이런 보자기를 구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이 보자기에 새기는 거예요. 이 보자기 전체에 시뻘건 성경 말씀이 다 새겨질 그때쯤이면 10달이 되고, 10달이 돼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보자기의 포대기를 덮거나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품게 하도록 해요. 이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2장으로 가십시다. 2장 12절.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강보에 쌓였어요.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 강보로 쌓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마리아는 이런 태교 교육과 함께 이 강보에 술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쏘아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눈이 뜨면, 아이가 눈을 뜨면은 자기 이 강보에 딱 쌓여 있는 성경 말씀 이것만 보는 거예요. 24시간 눈 뜨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암만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 하더라도 태어나면서 성경 말씀만 보고 모든 것이 딱 이 사고가 딱 완성되어 버린 이 아이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머릿속에 낙인이 딱 되어버린 이 아이들을요, 히틀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이게 자녀 교육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이런 강보 교육을 통하여서, 이런 태교 교육을 통하여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마리아는 이 모든 게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걸 다 본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2장을 가십시다.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호적을 하라는 이런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갑니다. 호적하러 가면서요, 4절의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데, 5절,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게 멍청한 남자 아니에요? 여자들은 호적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정혼하니까 요셉만 호적을 하면 되는데 자기만 얼른 갔다 와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요, 마리아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배는 이렇게 하는데, 왜? 가자마자 아기를 낳았으니까 만딸이잖아요. 이런 만삭의 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걸거 2주일 걸리고 2주일 걸거 한 달 걸려요. 요셉이 먹고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용 노동자입니다. 그는 문짝이나 만들고 이런 목수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이게 급해요.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 나겠죠. 그래도 굳이 데리고 가요. 왜 그러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요, 딱 알았어요.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아기가 아니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기, 성령으로 잉타여 세상에 오실 예수라는 이름의 구세주, 이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는 600~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메시아가 태어날 고향을 지목해 주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으려면요, 다른 데서 태어나서는 안 돼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도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돼요. 근데 황제가 묘하게 돼요. 그때 호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 다윗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지금 아기가 나오거든요. 아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적하라는 이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느낀 거예요. 힘들어도, 만삭의 몸으로 힘들어도, 남편의 걸음을 더디게 한다 할지라도 난 여기 가서 여기서 출생해야만 이 하나님의 약속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윗이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어린아기를 출산했잖아요. 이 모든 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 중심의 이 마리아 신앙이 오늘 이 하나님의 크게 참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어가고 지금은 성모로서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20개월, 21개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매일 주일만 되면 걱정이에요. 주일 2, 3일만 지나면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또 확진자가 생겨서 보건소에서 전화 오지 않을까, 경찰서에서 전화 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나한테 아유 목사님 아무개가 또 확진자가 되어서 그랬대요. 아마 가슴이 참 조마조마해요. 이런 간증은 이게 다 끝났을 적에, 옛날 이야기 할 적에 그때 제가 간증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이제 오미크론인지 뭔지 또 이게 목사 부부를 통해서 나왔다고 그러고 한 교회가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독일의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잘하면 코로나19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감기 정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희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식이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비게이션 갈 적에 내비게이션 딱 정해놓으면 딱 그런 나는 아니에요. 난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안 됩니다. 유턴하세요. 30m 가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야 시끄럽게. 나는 이리로 가는데 가보면 엉뚱한 데 가요. 이럴 때는 길 잘못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내비게이션대로 거 가야 돼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생각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처럼,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하나 더 넘어서 생각대로,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이야,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말씀대로 엘리사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야만 거기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대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갈 적에, 자, 오늘 이렇게 마리아는 성모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해서 항상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 중심,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장